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 네 번째 시간,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앞에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은 이제 어떤 분들은 농약을 먹었는데 멀쩡했더라. 또 무슨 독을 먹었는데 실제로 어떤 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간증들도 꽤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독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들이 꽤 있지만, 이제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 죄의 뭐라고요? 현상. 자, 죄의 뭐라고요? 현상. 그렇죠. 죄라는 것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말 들어보셨는데, 인과율,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근데 반드시 원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원인이 먼저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 열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의 원인이 있겠죠. 이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질병의 고통, 어떤 삶의 저주, 어떤 가난, 이런 모든 어떤 갈등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 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상이 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세상 율법을 전해 주셨는데 율법은 죄가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는 실제하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이고 처참한 결과.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는데 저주와 죽음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과 복이시고 죄는 뭐라고요? 저주와 죽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 죄를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이라고 주장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실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사람이 죄를 실제로 여기지 않도록 이 마귀는요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자연주의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19세기에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자연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게 자연주의예요. 이 자연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이 모든 만물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1800년 중반에 한 1860년쯤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이 종의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창조는 없다.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 자연이 선택해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예요. 그 모든 잡수시는 것들이 그대로, 해가 그대로, 모든 달이 그대로, 별들이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존재가 아니고는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법칙, 질서, 그런 것들로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는요,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네, 죄는 인간의 관념일 뿐이야.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구 사회는요,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주장을 했어. 뭐로부터 자유를 얻자고 주장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윤리와 도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서구 사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을 히피라고 불러요. 히피 여러분, 뭐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머리 염색하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미국과 영국에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히피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뿐 아니라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이런 사상에 다 물들고 말았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윤리와 도덕은 사람을 얽매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서구 사회 전체가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사상이,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타락돼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자연주의 사상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왜 우리가 그거를 강력히 반대를 합니까? 이 동성애도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이 있다. 이게 진화론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진화론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뭐와 뭐만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화론에 관한,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그들의 실험들은 전부 다 조작되었고, 조작된 실험을 언론과 방송으로 계속 유포시켜서 조작이라고 밝혀지는 건 알려지지 않아요. 조작된 실험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사회에 확산시켜가지고 이게 유전적인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세상을 설득하고 말았어요. 동성애의 혁명. 서구 사회는 동성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동성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진화론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자연주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죄는 인간의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처럼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와서 죄의 값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런 말을 하죠.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원어로 찾아보면요,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언제 저번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이 축하해 주십시오 글을 올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집을 융자로 샀는데 부인이랑 어려서 결혼을 해서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집을 융자로 샀는데 이제 몇십 년 만에 융자를 다 갚았습니다. 이게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은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죄는 인간의 관념과 사상일 뿐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이 청년들을 설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득하는 그 근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윤리와 도덕과 죄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인과 결과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죄가 그 모든 원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독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죄의 흔적들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죄의 흔적들, 죄의 얼룩들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아니다. 시작. 아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얼룩과 또 때 묻은 것들과 그 지문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죄의 어떤 현상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에 그 얘기 잘 나와요. 자, 우리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제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할 때 모압 왕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모압 왕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막으니까 길을 우회해서 호르산에서부터 이제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이 광야 쪽으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로 갔더니 이제 모래바람이 이제 낮에 한 50도나 되는, 여러분 요즘에 33도, 4도만 돼도 엄청 뜨겁죠? 얼마 전에 보니까 38도 찍더라고요. 제가 중국의 무안 갔더니 무안이 그 중국의 3대 그 찜통 중에 하나예요. 3대 찜통 무안. 42도, 43도 찍혀요. 아주 햇빛 아래 5분 나가 있기가 힘들어요. 5분 나가 있으면 아주 해가 저를 태워 죽일 것 같아. 예. 요즘에 이제 여전히 좀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거의 50도나 되는 광야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왜 지나가게 됐냐면, 이 모압 왕이 막는 바람에 먼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 좋은 길을 놔두고 먼 광야길을 돌아 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준다 할지라도 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저 길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해서 길 때문에 길에서 그들이 낙심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 죽게 하는가. 이게요, 지금 백성에서 애굽에서 인도한 지가 벌써 40년 지난 때예요.
40년 전에 일을 끌어다가 지금 또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제 반백년을 살았는데 할렐루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부모님께 그런 말 하는 분 있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루라도 그 음식이 빠졌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간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중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잘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같이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걸 뭐예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만나를 뭐라고 말해요? 보잘것없는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그 음식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공짜로 줘도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주인들을 외국에 보내려니까 부피가 많은 것을 가져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미네랄, 영양소, 뭐 단백질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작은 그 영양소 덩어리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인류의 기술로 저 만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만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이 내려주셨던 만나는 40년 동안에 완벽히 균형 잡힌 그런 영양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그 귀하고 귀한 만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찮은 음식, 보잘것 음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모든 실수와 실패는 알고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어. 신정론.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한 가지는 이 빨간색 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독에 물리면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예,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볼 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빨간색 뱀이었고 이게 독뱀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뱀은 이제 물리면 사람들이 이게 퉁퉁 붓고 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이 독을 빨리 해소해서 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을, 이 죄악된 백성들을 이제 가서 이제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뱀에 이곳저곳 물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이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독이 백성들을
불에 타듯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우리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원망, 징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거.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괜히 그랬구나. 여러분, 괜히 죄 짓지 마시고 그냥 은혜 가운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팀나라고 하는 곳, 지나가던 이 팀나라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리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고 번역했는데 구리 광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지금은 이제 불뱀으로 번역을 바꿨어요. 노뱀이 아니라 이제 불뱀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이제 노시나 구리나 이게 뱀을 만들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빛이 나요. 산화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노뱀을 만들어. 여러분, 그 뱀에게 물리면 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119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뭐 병원이나 보건소나 빨리 싣고 가는 게 좋아요. 괜히 뭐 입으로 빤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자기도 이렇게 돼. 주로 자기도 이렇게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이제 병원에 싣고 가면 주사 한 번 나면 너무 괜찮아져요. 근데 장대에 뱀을 매달아 보면 독이 없어지나요? 여기 하나님께서 장대에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씻은 듯이 완전히 그 독에서 해방되고 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봅시다. 다음 구절. 자, 8절까지인가요? 네, 8절까지입니다. 자, 9절. 모세가, 자, 9절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보기만 했는데 다 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모든 독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구절도 한번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았는데 장대에 매단 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는 거야.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볼 때 모든 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고귀한 분, 지극히 귀한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40이 하나 가면 매를 맞아 온몸이 찢기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약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여튼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게 했던 그 이유는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걸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몸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그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해가 빛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해가 빛을 잃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나 저 밝은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그 창조자의 죽음, 그 지극히 높으시고 귀하신 분의 그 고난을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기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느덧 우리 몸에 있던 독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깨끗함을 얻고, 여러분 가난도 저주의 일종입니다.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3대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이 세 가지 은혜가 항상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현상까지도 다 담당해 주셔서, 할렐루야, 죄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다. 죄는 이렇게 실제하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독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난 당연한 거야. 또 팔자라고 하는 분, 예수 믿는데 팔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아주 요즘에 좀 힘드시죠?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팔자예요. 팔자예요. 팔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팔자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태복음 9장인가 거기도 나오지만 9장 1절부터 9절까지도 나오지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사함받은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자리를 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모든 독이 사라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다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마땅해요.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뭐 죽어도 싸긴 뭘 싸.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독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눈이 녹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도요, 따뜻한 햇볕이 내려줘도 겨우내 얼었던 것이 녹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반드시 모든 눈은 다 녹아요. 언 땅은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신다면, 성령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녹뱀을 바라보시면, 오늘 나의 모든 저주가 저곳에 옮겨졌음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죄는 관념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여러분, 죄가 실제이기 때문에 은혜도 실제입니다. 죄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도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오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죄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독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